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오늘 재림 예수님 육적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 세상적인 나이로서는 우리 주님 1942년 음력으로 5월 9일생. 9일날 탄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육적인 세상 나이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 42년생이니까 81세. 네? 81세. 82세가 되는 거죠. 82세. 왜냐하면 태어나면 예. 2살이니까. 살이네. 맞아요. 그렇죠? 예. 원래 23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83세가 됩니다. 3세. 왜냐하면 맞아요. 2022년이 예. 81세니까 82세니까 예. 원래 2023년이니까 3세가 맞아요. 예. 80 3세. 맞아요. 그리고 여기 성곽 53년이라고 적혀져 있는 뜻은 예.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태어나신 날 예. 바로 예. 1971년 1월 음력으로 1월 17일 날 초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초림 예수님 음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예. 그렇죠. 예.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 그 부활하신 그 날 네.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리전도를 하셔서 72년 5월 9일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태어나신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 건상면 신대리 408번지에서 예. 주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시고 그 은상면 예. 그 시내에 베들레헴 교회라는 성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예. 그 교회에서 성모님이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신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예.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16세 때 12월 4일 날 예. 바로 박태선 장로가 복음을 외치는 그 경기도 소사 수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예. 사시고 그렇죠. 네. 부여중학교 3학년 때 그 졸업을 막 앞두고 나서 신앙촌 소사 나사렛 동네로 가서 졸업을 하시고 바로 시온고등학교 희한하죠? 예. 거기에는 시온 중학교가 있었고 시온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맞아요. 영적으로 시온 3인연대이고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박태선 장로가 감남나무로서의 그 역사를 하면서 박태선 장로가 바로 경기도에 소래산이라는 그 산이 있었어요. 예. 그 박 장로가 1신앙촌, 2신앙촌, 3신앙촌을 건설하면은 소래산, 그 소래산을 찾아보면은 중국어인데 찾아보면 야소,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강림을 하신다는 맞아요. 그런 그 산으로서 박태선 장로를 그 깊이까지는 모르고 예. 자기가 받은 사명, 감남나무가 받은 사명으로서 1신앙촌, 2신앙촌, 3신앙촌을 건설하면은 야소라는 그 산에 예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선에서로서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예. 다 하면서 열심히 딱 기장까지 딱 기장 3신앙촌까지 그러니까 1신앙촌은 소사, 2신앙촌은 덕소, 3신앙촌은 저 부산의 기장. 그래서 지금 박태선 장로 그 청교계는 그 본부가 지금 기장에 예. 깔끔하게 엄청나게 크게 잘 정리되는 데가 아직도 박태선 씨를 처음에는 박 장로가 감독나무로서 역사를 하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예수님은 욕해버리고 예. 자기가 천부라고 그랬어. 천부교예요, 천부. 맞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자연동물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 교복 입고, 옛날에 왜 교복 알죠? 교복. 예, 알아요. 남자들, 여자들 왜요? 여자들은 그 교복 입고, 남자들은 교복 입고 이 호구 딱 이렇게 장문을 맞아요. 좀 이 호구가 답답하니까 딱 열고 딱 가서 박태선 장로, 내가 박태선 장로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요.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가 눈이 휙 돌아가 그랬어. 맞아요. 뭐? 구인의 학생이 재림 예수요? 소래산에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학생 옷고 잔거 옷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 부인을 해버렸어. 맞아요. 그러자 박태선 장로가 행했던 그 이슬성신, 예. 또 뭐 생수를 만들어 가지고 부스럼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낫게 하는 그런 병 고치는 역사도 부분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다 끊겨버렸어. 네. 그래서 박태선 장로는 재림 예수를 부인함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사양기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7년쯤에 예.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일이에 싹순종 소년이라는 멸망의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서 일곱 천사의 그 요한계시록의 또는 구약의 내생물의 전반적인 그 역사를 끄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글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예. 일곱 천사가 역사하는 그 장막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하늘의 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그 과정의 길을 거기에서 다 보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불꽃빛 짐승, 그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관한 징조에 의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역사인 것이고, 예. 감람나무가 역사하시는 하는 곳이고, 예. 그렇죠? 예.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싹, 순, 종, 소년의 역사, 또 서룻밤의 한글의 일곱 눈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뭐예요? 머릿돌을 내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예. 다 이루시고 예. 필하시고 끝내시는 예. 그런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곱 천사의 그 7년의 역사가 끝나는 과정에서 바로 재림 예수님이 탁 등장을 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 하늘 역사를 시작하신과 동시에 여기 전용으로 계신 그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 대부흥회라는 그 슬로건을 딱 거시고 집회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세상 목자들이, 그 어떤 목자들이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한 예. 그 엄청난 말씀을 예. 바로 나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가는 육신이나 저 하늘에 가는 영혼들마저도 객단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시면서 예.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 했지만 이 대한민국 목자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목자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영접하지를 알았어요. 왜? 전부 다 저 초림 예수님의 그 육체가 부활을 다 시켜가지고 그 초림 예수님 육체를 뭐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전부 다 그 목자들과 그 백성들을 전부 다 그렇게 뭐요?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이 눈을 뜨지를 못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 귀가 열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이 입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계시록 5장 5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윗의 뿌리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 심판의 주가 오시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리게끔 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장로 중에 하나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울지 말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뭐에 따시더라? 떼시리라 하더라.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가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초보예요. 초보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읽어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강함도 그치고 강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것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다윗의 뿌리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초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심판해 주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역사가 부분적이었던 것입니다. 네. 모든 역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초보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올 때는 네. 보호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이 부분적인 모든 역사들을 뭐요? 해 주시고 진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 주신다는 것을 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 좀 더 읽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어렸을 때가 바로 뭐요? 그리스도의 뭐요? 초보에 있었던 겁니다. 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깨닫는 것이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을 때는 장성하는 자가 되죠. 예. 장성하였을 때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스도의 그 초보적인 그 말씀들을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뭐요? 거울로 보는 거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세수를 하고 거울 보면 내 형상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그조차도 희미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뭐요? 대고 보는 것보다는 거울로 보는 것이 뭐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예, 그때는 얼굴과 왜냐하면 그동안 이 거짓 목자들인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만 알아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름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이 그 육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직접 나타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다 이렇게 외쳐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들이나 이 백성들이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싫어해버렸어요. 맞아요. 영접하지를 뭐요? 안 해버리셨다니까. 네. 읽어보세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뭐요? 이 얼굴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뭐요? 오시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보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얼굴을 가지고 분명히 오신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해놓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으신 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수정같이 맑은 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생명수 샘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영광의 예. 보좌로부터 생명샘물이 쫙 흘렀죠. 예. 지금까지 흘렀던 거예요.
53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까지 그럼 몇 년입니까? 2003년이면 50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올해가 얼마예요? 2023년이잖아요. 3년. 그럼 몇 년을 흐르셨던 거예요? 71년도부터 생각을 하면 딱 53년, 54년, 55년 흐르셨네. 그러네요. 55년. 그렇죠? 예. 신 받으시고 예. 72년부터 따지면은 50년하고 55년. 아니지 72년부터 따지면 딱 51년 흐르셨네. 예. 51년. 그렇죠? 예. 생명샘물이 강같이 뭐요? 쳤어요. 그냥 선박 53년 빼기 1년이니까 예. 왜? 71년도 1월 17일 신을 받으시고 예. 40일 마개에게 신 받으시고 한 1년을 준비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예. 72년 5월 9일부터 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53년에서 1년 빼면 52년 동안 2년. 그러신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 약 40년 동안을 누구인데 맡겼어요? 사탄들에게. 노아, 방주. 예. 주 안에서 홍수물을 만들어. 예. 맞아요. 그 말씀 뿌리기들인데 몇 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고지는 다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탄이들이. 전부 다 사탄이들이 다 잡고 그냥 예.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예. 그냥 하나님 백성들은 음에 기죽하고 있다가 이제 맞아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조그만한 바늘 기만한 틈을 잡아서 지금 네.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제서야 이제 눈들을 이제 크게 지금 뜨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샘물이 뭐요? 강같이 흐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것이 바로 52년 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읽어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보세요. 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생명샘물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생명샘물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 나무 잎사귀로부터 가지로부터 열매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형제님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 과정이 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맞아요. 계자시 하늘처럼 이루어지시고 예. 여자가 가루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죠? 밭에 감추 뭐와 같다? 모자와 같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놓고 예. 그렇죠? 좋은 것은 뭐요? 그래서 남고 나쁜 것은 뭐요? 내가 던져버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나쁜 고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수님이 천국천에 나팔 불고 막 큰 소리로 와 오는데 그 그물을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면 거기다가 나쁜 고기가 걸릴 수 있어요? 아니요. 어? 안 걸려요. 주여 전부 다 내 소유 다 팔라고 그냥 다 팔아가지고 빨리 뭐요? 구름 타고 올라가려고 전부 다 좋은 고기들이 그냥 전부 다 월척들이 그냥 펄떡펄떡 뛰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무슨 나쁜 고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막상 호리잔치까지 올라가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예. 핑계를 어? 대고 다 공중잔치. 공주잔치 올라가가지고도 아이고 주여 나 지금 저기 고추 심어놨는데 그거 좀 이렇게 따가지고 좀 말라놓고 올게요. 소를 샀는데 뭐요? 예. 그 소 밥 좀 주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뜻은 비유적인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유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사하는데 예. 보화를 발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는데 장사하러 다니면은 하루아침에 좋은 보화를 딱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시간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가지고 천국에 대한 씨를 쫙 뿌리는데 씨 팔아라고 씨를 뿌리는데 거기다가 무슨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나무 뜰에 뿌려지는 그런 씨앗들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응? 그 씨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예. 안 그래요? 맞아요. 돌밭에 뿌려지려 그러면 뭐요? 팔딱 뛰어가지고
가지고 좋은 밭으로 다 가면 가는 거야. 예수님 그렇다고 오시는데 그렇죠. 안 그래요? 예. 길가에 딱 뿌려지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길가에 뿌려지면 이 새들이 와서 조사 먹어버린다. 좋은 밭으로 가야지. 예. 팔딱 그냥 예. 넘어갈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 안 그래?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오시는데 무슨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어디 있고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어디 있어? 없습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그냥 막 예수님 다 맞아 문을 마음의 문을 쫙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요. 그러더만 저 유튜브 같은데 예수님 재림하는데 보면은 주여 밝은 빛이 그냥 예수님 그 몸에서 4만 2천도 빛이 쫙 비치고 오는데 그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없습니다. 응? 없어요. 강아지들이 어디 있겠냐고. 전혀 없습니다. 좋은 밭에도 강아지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 무슨 강아지가 있대야? 맞아요. 어? 없습니다. 없어요. 강아지라도 뭐요? 무릎 꿇고 주님 나 뺏겠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나 천국 보내주십시오. 예. 통사정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천국 비유하고 전부 다 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보혈을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요 그렇죠. 그들. 예. 안 그렇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뭐요? 변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전부 다 잘못 가르쳐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계시록 20장 지금 우리 읽는데도 분명히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네. 자 읽어보세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보세요. 실과를 맺힌다는 것은 한꺼번에 다 실과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는 거예요. 한 달. 무슨 완창왕창 오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지 무슨 달마다 실과를 맺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에게 무릎 꿇지 않는데 7,000명 모으기는 그냥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은요 차고도 넘쳐요. 차고도 넘쳐. 맞아요. 7,000명이 아니라 처음 이건 열매들 14만 4천 명. 지금 할아버지 총회장님이 지금 14만 4천 넘어가지고 지금 발랐어. 하고 4, 50만 돼도 아직까지도 노상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 노상에서. 그 수가 모아졌으면 이미 천국 가도 뭐요? 갔죠. 만왕의 왕인데 그 할아버지 총회장님이 진짜 뭐 아직도 그 노상에서 지금 전도한다고요. 머리 아프세요. 그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버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나무 그 잎사귀들은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한국을 그냥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지금 실과를 통해 가지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나무 잎사귀들은 잎사귀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것은 예. 잎사귀가 바로 어린 사귀잖아요. 예. 그럼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잎사귀가 자라고 가지가 되고 네. 그 가지가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되고.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풀지를 못해. 맞아요.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예수의 말씀의 지혜를 들어야 네. 잎사귀가 가지가 되고 가지가 가지가 열매가 되는 거야. 되고. 안 그래요? 예.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언제 때부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오셔서 예. 생명수물을 강같이 모여 근데 보내주실 때 예.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달마다 뭐요? 실과를 실과를 맺히는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저 구름 타고 막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막 지진이 막 쩍쩍 가가지고 유황불이 막 한 막 백근대는 폭탄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정리정돈이 돼버리지. 그렇습니다. 무슨 달마다 뭐 실과 맺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이루어져. 읽어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뭐가 없으면 저주가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영광의 보좌 그 재림주 아닙니까? 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도 보좌자 이스라엘 심판을 말이라 심판의 주가 오실 때에 예. 달마다 그 실과가 바로 뭐예요? 결실하는 때잖아요. 예. 심판의 주가 오셨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어디에?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잎사귀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재림 예수님. 읽어보세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야 안 섬겨요? 섬깁니다. 섬기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뭐를 볼 테요? 얼굴을. 사람이니까 얼굴을 보지. 그의 얼굴을 볼 테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시고 예.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예. 신구약 26권의 말씀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계시록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해서 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이마에 뭐 탁탁 박히게끔 예. 머리에 탁탁 박히게끔 뭐요? 예. 말씀을 뭐요? 가르치시고 전하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 심판해 주시니까 예.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요? 세상을 세상을 정방하게 해주시고 심판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느냐? 인자 같으니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의에 대하여 내가 초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 다시는 너희가 초림 예수를 보지 못한다. 예. 왜 보지 못하느냐? 얼굴을 가지고 오신 재림 예수님의 그 이마에 기록돼서 재림 예수님 입을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스당 임금들이 이미 뭐요? 심판을 심판을 다 하고 받았으리로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뭐요?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 어제 낮에 공부했던 그 말씀과 같이 그러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어디고 어디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나라의 그 나라 사람으로 뭐요? 오셔서 이 얼굴을 보고 생명 샘물을 마시게끔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못 되고 예. 또 뭐가 돼요? 신부. 안에 네. 신부 신부. 사람이죠. 예. 네. 사람이니까 얼굴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잎사귀가 가지가 되고 가지가 열매가. 열매가 된다. 예. 그래서 열매가 되면 결실을 하게 된다는. 예. 맞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는 뭐요? 거룩한 성 세루살렘 성전, 예.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흘려버리면 뭐 당신이 뭐요? 3일 만에 짓겠다고?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짓 증거를 그 정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 제사장님, 내가 이 사람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갖다 이거 하시는. 그 사실 옛날에 그 솔로몬 그 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46년 동안 짓고 지은 것이 있는데 이걸 흘려버리면 이 사람이 3일 만에 짓었대요. 그럼 그 대제사장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에 딱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랬어? 그럴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이는 사형에 해당된다. 예. 참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트집 잡아갖고 예수님을 돌아가신 거예요.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예수님. 맞아요. 왜 이미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대제사장들은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애굽 안으로 구름 타고 오는 걸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요? 비웃는 거. 황당하기 뭐요? 짝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뭐요? 모으려고 뭘 모으고 한 것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재림 예수님도 한 아기로 태어나서 한 아들로 성장하셔가지고 예.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가시니까 그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 목사 신부들이 그 기자들을 통해서 모으고 한 것이 전부 다 뭐 앵벌이 시키고 뭐 혼임하고 거짓 증거하고 구름 타고 온다는 사람이 뭐 피아트 타고 왔는지 왔느니 뭐 이런 식으로 뭐요 전부 다 엮어가지고 예. 사회의 악이다 이래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재림 예수를 딱 잡아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버렸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요 지금 우리 재림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뭐요 안 좋은 인물로 예. 그러나 실상은 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뭐요 감당해 그 주시고. 말씀이 이미 이사야 53장 전장에 전부 다 기록이 다 돼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주의 역사는 이렇게 전거될 예. 증거가 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예.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피조물인 사람들이 심판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디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럼요. 뭐 저런 놈의 자식들이 다 있어. 그렇죠. 그 오죽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오해했어요. 왜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예. 예수님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안 들어요. 질병제가 있었는데. 예. 그렇죠? 예. 한 여자를 큰형이 데리고 살다가 죽으면 둘째가 데리고 살고 둘째가 데리고 살다가 죽으면 셋째가 그 7가지 다 살. 나중에 육체가 부활하면은 이 한 여자는 뭐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뭐요? 부활한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이 어딨냐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예. 예수님 들으니까 하도 의의가 없어서 예.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너희들이 뭐요? 짧게 오해한다. 크게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앉아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예. 오죽하면은 예. 그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 형제님 그 성경 말씀 찾아서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은 죽은 사자보다 뭐요? 예. 이 세상 게. 산 개가 더 낫다. 예. 맞아요. 죽은 사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자가 뭐 개가 오면은 뭐 아유 나하고 물기를 해 잡아먹기로 해. 맞아요. 짐승은 죽으면 같이 뭐요? 예. 혼하고 육하고 그냥 소멸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 상계가 죽은 사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그렇어요. 안 그래요? 예. 그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임 예수님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오시는데 네. 하도 우리 교회 이 태극기가 걸렸으니까 왜 태극기? 그걸 좀 오늘 뭐예요? 좀 한번 좀 풀어볼라. 예. 제임 예수님이 성탄절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성과 그 성과 문들과 성과 표현되어 있죠? 네. 21장 계시록 2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네, 첫째는 그 성과, 네, 성박. 또 그 읽어보세요.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성곽을 청량하라.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네. 우선 형이 하학적인 예. 성전을 뭐요? 지금 예. 사도 요한이가 예.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지금 뭐요?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네. 사도 요한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뭐요? 기록한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뭐요? 생김새가 모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더 하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뭐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구절상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뭐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예. 그려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다 무슨 뭐가 나와? 답이 나올 거다. 예. 맞습니다. 자, 이 성이 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성과 문들과 성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성은 뭐요? 그대로 보면 몇 절이에요? 몇 절?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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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네모. 그 말을 뭐라 그랬어요? 네모. 네모가 뭐요? 반듯하여 반듯하다는 것은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 네모가 뭐요? 그냥 그려보자는요. 네모가 뭐요?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렇죠? 예. 예. 장과 광이 뭐요? 같은지라. 똑같다 이거요. 예. 좀 더 크게 그릴게. 그 갈대로 그 아, 여가. 청량하니 얘가 지금 지도를 그리려고 지금 소심해졌어. 자, 크게 뭐요? 자, 네모가 뭐요? 반듯. 빠듯해가지고 가로나 세로가 장과 광이 뭐요? 똑같더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들. 예. 문들은 문들의 어디? 셈은 몇 절에 몇 절? 예, 13절, 20절. 요한계시록 21장 13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 문들은 한편의 셈은 동편의 세문, 북편의 셈은 북편의 세문, 남편의 셈은 남편의 세문, 서편의 셈은이니. 서편의 세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문이
대문 밖에 있는 문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안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 안에 문이 있죠? 예. 마찬가지요. 이 문들도 성 밖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요. 성 안에. 성 안에 뭐요? 있어요. 있어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성 안에 동서남북으로 뭐요? 세무시 세무시. 되어 있더라. 세무시. 예. 왜 동서남북을 여기다 그랬냐? 이유가 있죠? 예. 이 문은 바로 동서남북인데 남과 북, 남과 서, 예. 남과 동, 동과 북, 북과 뭐요? 서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예. 그 말씀을 잠깐 접어두고 왜 사이에 있는지를 에스겔서 40장 10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동문간의 문지기 이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말씀을 이 네.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뭐요? 짝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동문간에 뭐요? 문지기 방은 앞편에 셋이 있고 뭐요? 앞편에 여여 셋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렇죠? 예.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이렇게 뭐가 딱 갈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동과 남, 사이. 동과 북, 북과 서, 서와 남으로 모여 이렇게 사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이. 그렇습니다. 성 네모가 반듯한 성 사이에 예. 동문간이라고 했으니까 간자가 사이 간자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성과 이 어린 사람까지도 다 설명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자세한 설명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세루살렘 그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사실상 요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우편에 딱 셋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셋이 정확하게 뭐예요?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이에 있다는 것을 뭐요? 이제 알아두시고. 예. 자, 사도 요한이가 선대로 예. 기록한 대로 예. 자,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에스겔 선지자가 또 본 대로 네모가 반듯하고 성 안에 뭐요? 동서남북에 뭐요? 세 분씩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곽은 뭐를 뜻하느냐? 성곽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네. 그 같은 계시록 21장에 그 안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의 성곽은 자, 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성곽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 뭐요? 기초석. 12기초석이 있다는 건 동서남북에 세 문씩 있는 이 뭐요? 큰 틀로 세 문씩 있는 예. 이 12기초석을 놓고 얘기합니다. 예. 12문이죠. 예.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이 성곽이라는 사람은 12제자를 뭐요? 건드리시고 역사를 하신다. 제자를 거느리신 바로 성곽이라는 사람. 예. 자, 21장 17절 한번 읽어. 그 성곽을 청량함에 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이다 이거. 예. 그렇죠? 예. 천사도 사람이죠. 예. 이 성곽은 사람인데 성전이라고 한다. 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가 또 예.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성안의 성곽, 성전을 뭐요? 사도 요한이가 못 봤어요. 맞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니라. 및 어린 양이 그 뭐요?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시라. 바로 이 성곽이라는 사람을 놓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성안의 성전은 사람은 어때요? 보면은 좀 길쭉하게 생겼지만은 예. 표현하기는 우주라고 표현하죠.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이 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소우주라고 해요.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우주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뭐요? 예.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체랍니다. 맞습니다. 배고프다고 신호 보내면 열로 와. 여기서 열로 와. 맞아요. 열로면 뭐요? 열로 들어가기를 바래. 예. 벌려. 너 먹어. 딱 촥 소화돼가지고 예. 걸러가지고
또 남는 거는 뭐요? 또 뒤로 내놓고. 그럼 이 속에 이 혈관이 무지하게 많고 이 소주를 뭐요?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저 역할을 다 하는데 조금이라도 뭐요? 아프면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 꼬집거나 발로 탁 찌르면은 뭐요? 아프다고 놀라죠? 무지무지하게 이 소주가 참 희한한 소주다. 이 사람만큼 뭐요? 완전한 뭐요? 완전체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사람은 뭘로 표현되냐? 우주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요? 동그랗게. 그래서 원뿔개라는 그 원이 네모지거나 세모지면은 끝이 있어가지고 끝에 도달하면 떨어져 버리지만 원은 떨어져도 뭐요? 뱅뱅뱅뱅뱅 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소우주라고, 이 사람은 뭐요? 소우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이거 푸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이 하나님 말씀 이제 보면 다 답이 나와버려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자, 이 사도 요한이는 그러면 이거 성하고 문들하고는 봤는데 이 성과 성전을 자세하게 보지 못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1차적으로 14절에 뭐요? 이 성곽은 어린 양이 함께 계시고 그렇죠? 12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 이름이 있더라. 12 제자를 거느리고 있더라. 근데 나는 자세히는 못 봤다. 그럼 누가 봤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 요한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요? 쫙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기록해놨고 그 사도 요한이 금방 22절에서 읽었는데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뭐요? 보지 못했는데 그 성 안의 성전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성전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시겠냐? 재림 예수님이세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재림조. 왜냐하면 성곽은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공부를 했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놓고 이미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바가 있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예요, 진짜.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요. 내가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 말할게. 읽어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세상이 새롭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때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뭐요?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사람들 눈에 뭐요? 보일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때에 그 얘기죠. 나를 쫓는 너희도 나를 쫓는 너희 12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사람에게 그 이름 그 영명으로다가 앉아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초림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지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 영명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가 수십만 명이고 요한이가 수십만 명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수십만 명이요. 거기는 뭐 세례만 받으면 다 뭐야? 영명을 다 줘버리잖아. 그걸 이 말씀들을 뭐 두고 지금 논문 표준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진짜는 뭐야?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재림 예수님 오셨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 제자들도 다시 재림 예수님 역사할 때 너희들 영혼들을 다시 뭐요? 부활시켜서 너희들 이름을 가지고 선다 따르게 한다. 그게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 그 상으로다가 마지막 때 뭐요? 너희들 이름을 부활을 시켜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하는 단서가 붙으니까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뭐요? 심판하러
심판하러 보호자 오시죠. 진리 성령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성전까지 본 거예요. 예. 성전까지 보면서 성박이라는 사람이 오실 것까지도 딱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성박에 더 자세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 구약에 본 에스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에스겔서 26장 1장 26절 그 26절까지 되기 전까지 내생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 내생물에 대한 말씀은 다 그 거룩한 것에 뭐요? 예. 내생물들이 서서 역사를 하는 과정이죠. 예. 26절 1장 26절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성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26절부터 읽지 말고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생물들이 행할 때에 자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날 개 소리를 들은즉 자 왜 마지막 때인가?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면 날개 밑에는 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라. 자 내생물을 기억하세요. 예. 자 그리고 10절 읽으세요. 10절. 예. 그 얼굴들의 모양은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내세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잡혀는 소의 얼굴이요 내세 잡혀는 소의 얼굴이요. 내세 귀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 내생물 그루 바퀴 그대로 나오죠. 네. 이 내생물의 이 형상이 바로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이 네. 요한계시록하고 딱 맞물려 있다는 그 뜻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거룩한 성 세루살렘하고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과 딱 같다는 것은 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것과 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가 보고 기록한 것이 뭐예요? 네. 같다는 것을 내가 지금 뭐예요? 말하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계시록 4장 펴보세요. 예. 계시록 4장이 몇 절입니까? 7절. 자, 7절부터 나오죠? 예.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6절. 예. 계시록 6절. 4장 6절. 6절 읽어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예,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예. 네 생물이 있는 자, 내생물 나오죠? 네. 에스겔서 읽었던 내생물이 지금 뭐예요? 계시록 4장에 내생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죠? 예. 그럼 결국에는 에스겔 때에 내생물이 있다는 것은 에스겔은 이상 중에 본 거고 예.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뭐 예언을 지금 보는 거고 그렇죠. 사도 요한이도 예.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뭐요? 네, 보고. 기록해놓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과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의 그 역사가 같다.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네.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뭐요?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자, 보세요. 내생물 예.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자 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아요. 내생물을 보는데 얼굴이요 하는 것과 예. 첫째 생물 둘째 생물 그것만 틀리지 바다성이상으로는 틀리지 뜻은 뭐요? 같다. 예. 그래서 거룩한 성 세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 역사와 예. 에스겔서 1장 26절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한번 그 읽어보시죠.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 나와죠? 네. 영광의 보좌.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모양이 뭐요?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자, 그 보좌. 자,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궁창 위에. 네. 여러분들 궁창은 어떤 모양이에요? 둥그런 모양 원 모양 성서적으로 궁창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 예? 하늘 궁창이 하늘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예. 창세기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8절. 다른 사람이 자, 이 궁창 1장 8절.
자, 궁창이 뭐야? 자, 창세기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와 하나님께서 궁창을 뭐? 하늘이라. 하늘이라.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뭐요? 하늘이라. 하늘이라. 그럼 궁창과 하늘은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인데 사람이 하늘과 궁창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주. 둥글게 철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 안의 성전을 성곽을 이 사람은 좀 일축하지만은 네. 그렇죠? 예. 궁창으로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죠? 또 우울하게 뭐 표현해. 왜? 팔 벌리고 하면 비슷해요, 안 해요? 딱 선을 그어봐요. 좀 비슷해요. 원이죠, 원.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부터는 이 궁창 안에 무제. 궁창 안에 이 보좌, 영광의 보좌, 사람이죠? 예. 성곽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색으로 네. 표현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읽어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 머리는 지금 요 사각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 사각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성 안쪽으로 위죠? 예.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자, 그 모양이 뭐요? 남보석 남보석 같고. 같고. 절반을 딱 자를게요. 절반을 자르는 이유도 있어요. 이제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현상이 있어 또 그 보좌의 형상 위에 또 뭐요?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뭐요? 자,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성전도 사람으로 떨어졌고, 예. 성곽도 사람으로 떨어졌고, 예. 지금 궁창도 지금 뭐요? 사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내가 본즉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자, 궁창 가운데서도 머리가 절반이죠. 예. 사람이 혁띠 어디다 띄어요? 허리에다가 이 혁띠는 바지 이빨 당겨가지고 여기다 떡치고 있으면 이렇게 다니면 뭐예요? 아니, 팔풀이 붙이지 같아요. 뭐예요? 팔풀이 같아요. 팔풀이라고 하죠? 예. 정상적인 사람은 다 허리가 딱 그 중간이죠? 예. 그래서 중간이라는 얘기예요. 예. 허리 이상의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새 같아서 단쇠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쇠는 쇠가 다른 거. 그렇죠. 쇠가 다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 단쇠가 다르니까 뭐요? 단쇠로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 단쇠 갖고 읽어보세요.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이 속과 주위도 뭐요? 불 불 같다는 거예요. 자, 불이라는 것을 명리해 두세요. 불. 예.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자, 머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자, 사면으로 광채, 사면으로 뭐요? 광채가 쫙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읽어보세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 비오는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에요? 일곱 가지. 네. 일곱 가지 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곱 별, 배생물과 여섯 날입니다. 맞아요. 이 성은 일곱 천사의 조직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곧 거룩한 성. 네. 여러분, 거룩한 성 세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이니까 좋아요, 나빠? 좋아요. 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성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보좌의 형상 외에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그 그 머리 머리 위에 위에 있는 있는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읽으세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자, 남보석 같다 그랬어요. 네. 남보석은 아니지만 남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청색을 놓고 색이다. 있다. 예.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예. 그 중요한 건 불 같다 그랬잖아요. 불. 예. 허리 이상의 모양도 불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불의 색깔을 보면은 불의 색깔하고 요 궁창의 모양의 색깔하고 같아야 돼요. 틀리면 되겠어요? 예. 자, 불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어때? 같습니다. 자, 불도 중간으로 딱 잘라지죠? 예. 자세히 봐요. 불 중간에 보면은 잘라요. S자 모양, 잘리는 S자 모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불로다가 그대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자, 예. 자.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뭐 세루살렘이나 뭐 이런 교회는 뭐 무슨 뭐 음양의 원리로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 맞아. 양이 다은새 하나님 거 같으면 남보석은 뭐요? 어린 양. 예. 음양의 원리가 맞아요. 예.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 보면 불 색깔의 모양 그대로 가져 보면 S자 모양이 S자 모양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S자 모양으로다가 딱 불의 모양입니다. 네. 음양의 원리로.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똑같잖아요. 보세요. 자,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죠? 예. 음양의 원리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이게 궁창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궁창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인데 예. 결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성전. 성전.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제일입니다. 성막. 예. 성막.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요? 심판하라. 그러니까 죄인 예수님 옆에 12 제자. 제자가 거느리고 있잖아요. 예. 12 제자들 이걸 또 세상에 보면은 뭐요? 요 성은 무지개 색깔과 같다. 예. 빛이 나긴 나는데 예. 그렇죠? 예. 이거는 7 천사의 역사. 예. 요 배는 자세히 보면 12사도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18 사람. 그래서 잘 모르는 중국을 불러고 보면은 이 궁창과 이 괴를 무지무지하게 연구를 한다고. 맞아요. 보면은 뭐 4괴를 8괴로 만들고 또 옆에다가 또 뭐요? 또 만들고 다다다다다다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지금 공작을 맹작을 하면서도 이걸 명호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 미안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통할 이름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술하는 사람들 착 보면 태극기 공창을 그려놓고 맞아요. 태극거리가 해가지고 촥 이렇게 하잖아. 소용없어요. 그거는 몸을 건강해주게 할 일뿐이지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데는 좀 건강하게 사는 거는 맞아. 촥 해가지고 맞아요. 촥 이러는 거 이건 맞아. 예. 건강한. 근데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는 못한다. 그건 오직 누구야? 이 공장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말씀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뭐 저기 뭐 태극기가 있어. 알고 보니까 그렇죠. 예. 이 태극기가 이 모양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먼저입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로다 사는 그 시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야, 이거는 박영호 씨가 그렇죠. 이거 일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그렇죠. 이 우리나라를 이제 상징적으로 뭐요? 이제 다른 나라도 국기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 이 상징하는 국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 타고 가면서 바다에서 동이 쫙 터오르는 걸 영감을 받고 거기에다가 또 학자들이 또 해서 이 고치고 해서 이 완성된 국기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네모가 반듯하다고 한 것은 지금은 전부 다 직사각형이죠. 예. 광이 좀 더 길어. 맞아요. 기죠? 네.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건 국제 규격에 맞기 때문에. 맞추기 때문에. 왜냐면 각 나라들 보면은 막 세모진 국기도 있고 둥근 국기도 있고 뭐 이상하게 생긴 국기가 있는데 이거 다 보기 싫다. 예. 우리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왜 네모가 반듯한 이 국기는 우리나라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내무졌어요. 네모가 뭐예요? 반듯해요. 예. 상징적으로 독립문 같은 데 가면 그쵸? 예. 여러분들 독립관이나 가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정사. 정사각형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다 돼가 있지. 맞아요. 요 길이가 좀 긴 거는
국제 규격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그 대통령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뭐 G7이니 대통령들이 하면은 국기를 다 무슨 국기가 무슨 나라에서 참석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국기를 딱 상징적으로 걸어놓죠. 예.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국기를 딱 여러분들 보겠지만 우리나라 국기처럼 그 아름다운 국기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제일 아름다워.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전해 주신 분들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그 운동한 사람들, 예. 올림픽 선수들 예. 막 해가지고 막 축구하고 막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기가 중간에 있고 다른 나라 국기가 옆에서는 이제 동해 뭔가 참 뭔지도 모르게 뭐야 해갖고 막 눈에 막 눈물이 흘슬흘슬거리면서 맞아요. 진짜. 딱 정신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예.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심정으로 왜? 그 이 국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정상의 모양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촥 그냥 눈에 어떤 힘도 눈이 희무리한 눈도 국기를 보면 뭐요? 빛이 딱 서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쁘게 보인다. 예.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뭐예요? 이와 같은 모양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형상을 먼저 땡긴 것이 아니고 예.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000년 전이요. 예.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반만 년 이상 됐잖아요. 네. 응? 반만 년 역사 아래 그 반만 년이 5000년이요. 예. 말년 중에 반이니까 몇 년입니까? 2000년. 5천년이지 말년의 반은 5천년이지. 예. 5천년. 그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었고 이 형상은 일제 압박 시대 해방됨으로써 예. 이런 형상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국기를 이렇게 해라 해갖고 네. 영감으로 떠올린 것이 뭐로 떠올린 것이 영감. 영광. 영감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단 그럼요. 말이에요. 맞아요. 딱 그래서 이 국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지혜를 주시고. 뭐 박영호나 이 국기 만든 사람들 성경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것이 뭐요? 딱 성경 말씀하고 뭐요? 맞아요. 딱 맞아 맞아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 보면 터키를 다 좋아하는데 꼭 저 장로교 목사들은 우리나라 터키를 싫어요. 그런데 또 무속인들은 좋아해요. 여러분 희한하죠? 네. 무속인들 저 정보는 사람들 가봐봐. 가면은 최고 위에 국기가 뭐야? 우리나라 태극기가 딱 있어. 예. 맞아요. 그리고 흰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막 있죠. 예. 희한해. 왜? 신중에서도 무속인들은 그걸 아는 거라. 맞아. 하나님 신이 최고 높으신 줄 아는 거야. 맞아요. 알아요. 무속인들이 무슨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갖다 최고 높은 데다 꽂아놓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뭐로? 영감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줄 아니까 예. 우리나라 국기를 뭐? 그 내가 물어봤다니까. 응? 그 무속인이 이제 내 차를 타니까 거기서 콜 들어오니까 보고 벌써 무속인들은 딱 타면은 대박 알아야 내가. 알죠. 왜냐면 알지. 먼저 뭘 아느냐? 향내를 맡아. 향. 향내가 엄청 엄청나요. 딱 나.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아니 손님 그 내가 뭐 딱 하면 냄새가 나니까 이 집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건 내가 웃으면서 착 보면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무속인들은 웃으면서 내 말 받아치면서 아유 내보다 더 영험하시네 그래. 사실 더 영험하기야 맞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무속인들보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나랑 우리 형제님들 더 영험하지. 그렇습니다. 가장 센 영험을 지금 내려받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공수 직속으로다가 재림 예수의 말씀으로다가 딱 내려받는데 맞습니다. 무슨 뭐 산신령 무슨 뭐 관호자분 그런 신보다 하나님 신이 더 높지. 그럼요. 그건 다 보면 알죠. 아유 영험하십니다. 근데 내가 물어봐. 저 우리나라 태극기 저 뭐 무슨 뜻인지 알고 꽂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꽂아놔요. 그러니까 부르면서도 그냥 꽂아놔요. 그래. 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왠지
무속인들 그 육체에 타기가 쉽거든. 맞아. 그러니까 나만 그게 꽂아놓은 것 같아. 맞아요. 요거는 내 생각이에요. 네. 내 생각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성서적으로는 여호와 영광 형상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고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도 이런 모양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를 놓고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놓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세상적으로 말하는 종족이라는 말이 많죠? 예. 종족이라는 말이 많은데, 자, 이제 중국 쫙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쫙 있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갖다 손 치고 있죠. 예. 너무 날씬하나? 잘 그리셨어요? 여기 삽 조금 줄이고 꼬리병 같아요. 꼬리병. 줄이고 여기도 좀 더 넓게 싹 해서 좀 비슷하죠? 네. 잘 보셨어요. 줄이고 뺄 거 빼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좀 더 뭐요? 이제 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무속인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보고 무슨 국이라고 그래요? 종지국. 종지가. 왜? 종주국. 끝종자 마지막 때 예.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종족이라는 뜻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마지막 때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주인이 되는 날.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거요. 물뚝 선다. 그쵸? 네. 작은 산들 위에 뭐야? 그게. 맞아요. 우리는 다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 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왜 종주국이 되느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뭐요? 세우셨습니다. 세우시는데 예. 그 나라는 영원히 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또 잊어버리셨어? 그 나라는 영원히 굳게 뭐요? 설 것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백성이 돌아가.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나라는 쳐서 멸하고 영원히 뭐요? 영원히 살 것이요. 그게 종주국 아닙니까? 자, 다니엘서 2장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 열왕의 때에 많은 나라 중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한 나라를 뭐요? 세우시리니. 두 나라도 아니요 두 나라도 한 나라를 세우신다니까 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영원히 뭐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우리나라의 이 국가 이 힘이 다른 나라에게도 뭐요?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전에는 계속 침략받고 그렇죠. 일본의 속국이 되고 지금도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소련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뭐요? 눈 시뻘겋게 뜨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요? 왜? 명당 중에 명당 자리가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명당 자리는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은 그 명당 자리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아셔야 돼. 예. 맞습니다. 가운데입니까? 가운데 아닙니까? 가운데. 가운데. 왜 가운데냐? 스가랴 1장 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자 여호와가 이처럼 뭐요? 말하신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긍휼히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겨서 사랑함으로 예루살렘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 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잖아. 네. 하나님의 집이잖아. 예. 내 집이 어디에 건축된다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형상의 모양을 예. 있는 나라에 이런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양 예. 국기로 삼는 그 상징하는 그 나라에 예.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데 예. 어디에? 가운데. 가운데가 어디예요? 가운데. 가운데가 허리 아닙니까? 허리. 예. 허리. 예. 가운데죠? 예. 뭐가 쳐져요? 먹줄이 치어드리라. 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사랑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어디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종주국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 여호와의 집 천국 아닙니까? 네. 여호와의 집 천국이지 뭐요? 천국입니다. 저 천국이 저 하늘 나라에 있어요? 아니요. 이 땅 위에 참 사람들 참 배나 첫날 그냥 로켓 저 해가지고 한번 쏴보라 그래. 저 다른 별에 물이 있고 생명체가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9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렇죠. 네. 내가 땅 위에서 이 말씀을 뭐요? 이루시고 일하시고 끝내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최종적으로 천국이라는 말밖에 더 있어요? 예. 하나님 성경 보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의로운 나라,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 천국 예. 그것이 바로 이거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뭐요? 예. 내 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 여호와의 집. 집 건축.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뭐요? 가운데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이 그 위에 예루살렘 위에 여호와의 집 위에 바로 뭐요? 먹줄이 쳐진다.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입니다. 남쪽이잖아요. 내 집 여호와의 집 위에 먹줄이 쳐진다면 여호와의 집이 어디쯤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 이렇게 갈라보세요 이렇게. 예. 어디에요? 가운데. 성 가운데가 가운데. 예? 남쪽. 여기잖아 여기 가운데. 예. 가운데. 내 집 위에 뭐요? 먹줄이 먹줄이 치러져야 돼. 예. 먹줄이. 예. 예. 먹줄은 집 짓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 못 쳐가지고 먹줄 묶고 저기 목 쳐가지고 먹줄 묶고 쫙 당겨가지고 딱 당기면은 뭐요? 와, 그때. 꼬불꼬불하게 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뭐요? 예. 어? 쌍팔선. 삼팔선은 먹줄처럼 딱 생겨났다고 가운데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제가 6.25였잖아요. 예. 무슨 그 북침 남침 그러는데 남침이에요. 그럼요. 공산국가에서 예. 북에서 밀고 밀고 내려온 거예요. 맞아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뭐예요? 힘을 줬나? 딱 늘어온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3년 전쟁을 했잖아요. 네. 3년 전쟁. 3년 전쟁. 3년 전쟁하고 이제 미국의 도움을 또 유엔 국가 여러 나라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인천 그 상륙작전 해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갔다가 또 밀고 또 내려왔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폭격을 맞고 맞아요. 진짜 초토화되다시피 했지만은 맞아요. 이 하나님께서 50년 만에 지금 70년 만에 지금 뭐예요? 예.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예.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건축됩니다.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기니 예루살렘 위에 이거 지어내지도 못하고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성경 말씀에 딱 예루살렘으로 다 연관이 돼가지고 예. 여호와의 집으로까지 다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다 있습니다. 이맨 터집 잡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나 매일매일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율법이 안에게 떨어진보다는 뭐야?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뭐야? 더 쉽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거짓 목자들 없애버리려고 하니 그 죄가 큽니다.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거워요. 무겁죠? 예. 어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다 당합니다. 자, 여호와의 집이 여기서 건축이 되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뭐가 나올까요? 생명수샘물이 나온다니까. 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맺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샘물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 여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예수님께서 딱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초막제를 딱 지으시고 달마다 75년 1년 내내 그냥 생명수샘물을 예. 달마다 집회를 맞습니다. 생명수샘물 흐른 것도 우리가 괜히 흐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자, 스가랴 14장 몇 절이에요? 7절인가요? 네? 자, 스가랴 1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여호와의 아시는 날,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루시는 그 한 날이죠.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고 뭐요? 밤도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두워 다 어둡게 만들어 놓고 예. 거기서부터 빛이 뭐요? 빛이.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이고 약한 자가 강물로 것이라. 그들은 나의 힘은 가지들이다. 예. 자, 우리나라가 지역이 이렇게 돼가 있죠. 네. 이게 중국이죠. 예. 자, 읽어보세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자, 그날에 생수가 바로 생명샘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강같이 흐르는 생명샘물. 샘물. 어디에서 나는지 이제 그 답이 있죠. 예. 자, 읽어보세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어디? 서해로 흐를 자, 것이다. 우리나라 지명이 어때요? 여기가 동해입니까? 동해 아닙니까? 동해예요. 너 동해죠? 예. 서해는 어디예요? 옆에. 옆쪽. 네? 너가 서해죠? 네. 어디요? 동해로. 절반은 어디로? 뒤로. 그 반으로 딱 잘라. 예. 절반은 동해로 북과 남으로 잘라가지고는 남해. 요 하나님의 나라가 요 건축이 되는데 넉줄이 치어지고 예. 생명샘물이 가운데서 흘러가지고는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어디로? 서해로. 남해는 자동이죠. 예. 왜? 물이 밑에서 위로 오르는 법이 있어요? 아니요. 물은 위에서 뭐요? 밑으로 밑으로 오르는 오르게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따면 이 남해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오릅니다. 그래야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돼. 바다가 있는 나라. 네. 그 나라 중에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는 나라. 여름 그 나라 중에 나무로 나무로. 먹줄이 치어지는 나라. 씌어지는 그 가운데 여호와의 집이 건축. 건축이 돼요. 예. 이거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중에 이치적으로 참된 이치적으로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말씀 가운데 그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여기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만이 예. 강림을 하셔서 오셔서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시고 오셔서 뭐를 해요? 생명샘물 불사약 예. 불로초를 뭐 강같이 쫙 흘려 보내주시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런 형상의 모양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극기가 예. 최고 높아야 합니다. 높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님들도 이 국회 앞에 격려를 해야 합니다. 해요. 합니다. 장관님들은, 해요. 총리, 다 해요. 다 합니다. 학생들은, 다 해요. 남녀, 노소 다 합니다. 할 것 없이 뭐 무속인들도 다 있어 잘한다니까. 그럼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더 다 잘해. 해요. 예. 다 잘해. 맞아요. 인성 딱 잘해. 예. 목사들 저것들도 인성 다 하잖아. 맞아.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다 했잖아. 했어요. 그 우리나라 뭐 보세요. 우리나라 그 나 어렸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예. 아침 저녁으로 새마을운동. 어? 그 새마을운동 할 시에 예. 우리나라 태극기, 개양시, 하강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침에 또 아침에 5시 반 6시 되면 쫙 올리면서 그냥 막 우리나라 온 나라 그냥 팔도 전부 다 뭐야 다 울려 퍼졌어. 동해문가 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그럼요. 태극기 앞에 예. 그건 이제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죠. 맞아요. 대통령님도 뭐 공무원 뭐 행사를 하면은 딱 그 순서 중에 최고 먼저가 바로 국기에 대한 경례. 경례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최고 1번이 뭐예요? 예. 국기에 대한 경례. 경례 그리고 애국과 제약. 자, 맞아요. 진짜 그랬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 형상의 모양 앞에 절도 할 이유도 없었지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200, 300여 개 중에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죠. 하나님. 알든 모르든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교의 그 참 종교의 이념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 하나님
앞에 인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여 하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종주국으로 마지막 때 주인이 된 나라로 예. 하나님께서 딱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그 나라에 힘을 줘가지고 예. 그 나라에 다 경배하러 오도록 만들지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저기 저 무슬림 그 라마단 그 절기가 되면은 수십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까? 맞아요. 지금 저 아브라함의 그 계집종으로부터 난 그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계집종이 하갈이잖아요. 예. 그 이스마엘 그 후손들을 믿는 그 수니파, 시아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라마단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몰려듭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과 천지 예수가 재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보세요. 영광 돌리러 오지 않는 자들은 비를 뭐요? 하늘에서는 구름을 걷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구름을 걷어버리면 비 옵니까? 안 오죠. 비를 내리지 않게. 예. 그리고 뭐요?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거기는 질병이 찾아가요. 바이러스가 찾아가요. 맞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바이러스입니까?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예요. 사람이 아픈 이유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서 면역이 뭐요? 약해져. 약해지기 때문에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해 되면 그 바이러스를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기도 마찬가지죠. 예.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맞아요. 바이러스. 그래서 살이 살 속에서 썩고 하는 이건 전부 다 이 바이러스다. 예.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면 뭐요? 뭐예요? 사람이 죽거나 동물이 죽으면 사체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안 좋은 뭐가 생겨요. 균들이 막 번식을 퍼져요. 맞습니다. 예. 번식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이제 어느 나라로 찾아오냐? 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오죠. 찾아오죠. 하나님 우리나라 비 좀 내려주시게 하면 안 될까요? 아우 죽겠어요.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영광 돌립니다. 주여 하고 했을 때 이제 그려 믿다가 안 믿으면 몇 개씩 들어가는지 알지? 예. 맞아요. 7마리 집어넣는 줄 알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주인이 되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예. 이건 이유도 없어요. 맞아요. 이건 사실 엄청난 역사예요. 이거 몰라. 아직까지도 이제 이 설교를 듣고도 좀 이상하네. 성경. 아니 그러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장구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 중에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불경 금강경 팔만대장경 법화경 무슨 경 많이 있지만은 또 정감로 주여 중국에도 수많은 종교 학자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최고 정확해요. 맞습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루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면접하지 않고는 이 하늘의 복을 뭐요? 받을 수 없어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딱 정해놓은 것이 뭔 줄 압니까? 계명 중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라요. 맞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힘들게 되어 힘들어요.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지만 예.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정죄가 너는 죄가 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 너는 죄가 있다. 그것도 제. 그죠? 죄가 있다고 해놓고 거기서 이제 A에서부터 뭐요? Z까지 뭐요? 자기가 행한 만큼 자 1에서 10까지 너 죄가 행한 만큼 이제 죄를 받게 돼요. 예.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불사야
불로초 그렇죠. 생명의 샘물을 예. 먹게 돼요. 예.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샘물을 먹으면서 예.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물과 물과 성령과 물로. 불로 세례를 예. 드려요. 예.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이요, 셋째도 말씀. 그 다음은 뭐요? 능력, 병 고치는 권능. 그 다음은 뭐요? 다시 불로 천지전능한 걷는 권능. 불로다가 다시 예수님의 세. 말씀으로 그러니까 처음도 심판의 주인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예. 순교한 영들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권능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능이 나가는 것이 몇 제문이에요? 몇째 천국이에요? 열째문. 둘째 천국, 열제문. 열째문. 첫째 천국이 몇제예요? 일곱 여덟. 아니. 맞아요. 일곱 일곱. 여덟. 둘째 천국은? 아홉 아홉. 여덟. 열째. 셋째 천국은? 열하나 열둘. 열하나 열둘. 딱 나눠져.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12진주문상에 사명자의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예. 권능을 입혀서 권능이 나오게끔 되는 예. 것이 열제문이에요. 예. 열제문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딱 인정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체의 노명이 딱 됐다 손 치더라도 천목과 자정문을 통과합니다. 해야 돼. 맞습니다. 열제문께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종에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천목과 자정문을 통과를 해야 유업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참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제 진짜 아들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게. 주마. 예. 위협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영영이 뭐를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찾아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 60장 21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영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구원을 받은다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 예. 그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21절 읽어보세요.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자, 내 백성, 너 백성이죠? 예. 너 백성이면은 그 너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다른 사람이 네. 6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자, 나라는 너 재림 예수님을 뭐요?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왜 너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님인가? 그 답이 바로 뒤에 나와요. 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 백성은 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뭐가 되니? 파멸하니. 파멸이라는 뜻이 처음에 돼요? 마지막 때 돼요? 마지막 때. 산산조각이 되는데 파멸을 하나님께서 언제 시키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니까 너라는 사람이 재림 줄 아는 거예요. 예. 너를 재림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그 백성은 뭐요? 파멸하리니. 파멸하고 진멸됩니다. 파멸하리니. 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 백성들은 반드시 뭐가 된다? 진멸되리라. 첫째 뜻으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섬기지 않으면은 네. 그렇죠. 또 이와 같은 나라를 국기로 삼고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그 나라와 백성은 진멸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형상의 모양에는 다 이유 없이 경외하고 경배를 했지만 예. 하나님을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또 이 나라의 심판에 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 그렇죠.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 예수님이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보낸 것이요 네.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너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아니하고. 섬긴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면 그렇죠. 경외하지 않는다면 예.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뭐요? 진멸되고 진멸됩니다. 파멸됩니다.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섬기고 경외를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요? 파멸과 진멸은 진멸입니다. 피해가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읽던 말씀 다시 이사야 60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자, 너 백성이죠. 네. 죄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되고 예. 너를 섬기는 자는 읽어보세요.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뭐 하루 이틀 땅을 차지해요? 아니 영영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죄인 예수님께로부터 신기운 가지들. 가지. 예. 믿는 자들이죠? 예. 읽어보세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손, 죄인 예수님이 직접 얼굴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약 3년 동안 4년 동안을 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뭐요? 손 행함으로다가 다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죄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결국에는 뭐요? 강국을 이루겠다. 강국을 이루니까 왜 어떻게 강국을 이루냐? 이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예. 권능 역사가 펼쳐지고. 펼쳐지고 예. 그렇죠? 예. 하면 강국이 되죠. 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무슨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속히 아직까지 이루시고는 계시지만 예. 속히 급하게 이루지는 않죠. 예. 그 때가 중요해요. 이 때라는 것은 정한 때 죄인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때부터 시작해서 예. 천국은 1973년 11월 10일부터 은혜와 신뢰를 전파해 주시는 그 가운데 예. 그때부터 때가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의 역사가 계시고 예. 주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노아 방주가 출현해서 40년 동안 예. 홍수물을 내리면서 그 백성들을 짓밟아버리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 백성에게로부터 있는 때는 바로 이 무슨 때예요? 오순절. 오순절 때 마지막 때 오순절을 가리켜서 초실절, 소실절, 예. 칠칠절, 칠칠절, 맥주절, 맥주절 예. 예. 한가요? 오순절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게 다 같은 뜻이죠? 예. 초실은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예. 처음 익은 열매. 예. 오순절은 칠칠절의 뜻이 뭐예요? 일곱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 49일이든 연이든 1일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49년. 그렇죠? 예. 맥주절은 역시 처음 익은 보리, 예. 보리 또는 밀, 예. 수확을 처음 해서 수확하는 거. 수확을 해서 이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아니죠? 예. 예. 여러분들 일곱 안식일이 일곱 번을 지나는 거예요. 예. 참 이것도 기가 막히죠.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49세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지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본따서 하는 거예요. 그 49세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날부터 일을 지는 거예요. 예. 네? 예. 죽는 날 돌아가셔가지고 49일이 지나면은 이 불교에서 49제를 많이 지내잖아요. 예. 49일이 지나면은 49일 동안은 그 영혼이 땅에 머물러 있어. 맞아요. 그렇죠? 그 뜻이죠? 49제라는 뜻이. 예. 땅에 머물러 있는데 49일이 지난 50일 돼야지만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좋은 데로 간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극락왕생. 예. 맞아요. 그것이 어디서 났는고 봤더니 구약에 성경에 이 복되네 예. 2년 2년. 50년을 가리켜서 예. 복되네 또는 2년 하나님 백성들이 거쳐가야 할 처음 익은 년 예. 오순절 예. 이게 50년 맞습니다. 맞아요. 신약에는 50일이었어요 맞아요. 50년. 구약에는 50년이었어요 50년.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예. 40년을 거쳐서 예. 50되는 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예.
그게 복되는 이념이요. 네.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옛날에 가나안 땅은 소망의 땅. 가나안 신전지. 네. 예. 신전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6월절 날 예. 와서. 정월 14일 날 나오셔가지고 50년 만에 7년 전쟁 끝에 갔다 온 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7천사 내생물. 내생부 제림 예수님도 이 유재열 씨가 7년 역사하고 그 뒤에 복음을 외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예. 7절을 49 50년. 50년 만에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네. 12진유의 뜻은 둘째 천국이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노년이 되는 수 있는.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아주시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뜻을 쫓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나아주시느니라. 예. 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 시온산에서 어린 어린 양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이 함께 쓰져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쓰져 있는데 그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죄를 입는 자라. 예. 처음 익은 열매. 그 사람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뭐요? 삼아주신다. 삼아주신다. 예. 예. 그 처음 익은 열매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예. 결국은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갔던 것도 찾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중대한 그 절기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이 절기 네. 이 1년에 구약에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죠. 예. 그건 영적인 뜻으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큰 절기는 역시 6월절이라는 그 뜻은 구약에는 종살이 하든 식민생활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날이고 예. 신약 때는 예. 초림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뭐요? 희겨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초림 예수님이 터주셨고 예. 제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 날 6월절 그 날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해 주러 오셔가지고 예. 영영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뭐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렇습니다. 그 길을 이어받아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12진주문을 성곽을 통해서 12진주문을 통과를 해야 예.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있다. 예. 무슨 뭐 가만 앉아가지고 무슨 뭐 처음 익은 열매 삼아 주십시오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8점은 어떻게 해? 통과 못하는 거죠. 8점은 통과 안 하고 그냥 10점은 딱 앉아가지고 이만 딱 벌리고 주여 나 주님 믿고 있으니까 성령 주십시오. 성령. 안 돼. 안 주면 안 됩니다. 주십니다. 무조건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입혀 주십시오. 권능 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줍니까? 주십니까?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주셔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네. 안 그래요? 예. 물론 그 후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 전에 8째 문부터 예. 그렇죠. 예.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열심히 그렇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 이런 3대 절기에 해당하는 예. 초막절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강림하시고. 거두은 자가 이미 삭도가 예. 영생 이런 열매를 모시는 그 절이 바로 초막절이고 초막절. 예. 그렇습니다.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제림 예수님의 예. 육체에 뭐요? 임하셔서. 임하셔서 스가랴 14장에 나오죠. 순서적으로 예. 그래야지만이 생명 샘물이 뭐요? 한 가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뭐요? 네. 서해로 쫙 여호와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셔가지고 예. 강림하셔가지고 생명 샘물을 뭐요? 한 가지 올려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제림 예수님께서 71년도에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예. 역사를 하시는 그 시작점부터 예. 예. 천국은 조그마한 계절상처럼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예. 오순절 50년이 되는 그 해까지 예.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고 가야 할 마음의 천국서부터 눈에 보이는 천국까지 예. 이루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곽 53년 되는 이 해 2023년 6월 26일 바로 재림 예수님의 성탄절 날 재림 예수님의 장인놈과 또 재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데 바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오시는 그 과정까지 이 한 시간에 모든 말씀 다 전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각동각지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이제는 정말 그 마음을 좀 비우고 나를 좀 내려놓고 그동안 잘못 본 그 말씀들을 다시 내려놓고 예. 이제 온전한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예. 이제 꼭 여기 대전 우리 교회만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생활하는 그 장소부터 여러분들 자신부터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부터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아신 분들은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야 이 오순절 절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저희들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대전이 안 오면 안 돼. 뭔 사도 선자들 조직처럼 이 사도를 통해서 또는 선자를 통해서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 성경으로 세를 못 받아.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고 예. 또 믿음도 자유입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 믿는 것은 또 자기가 또 그 잘못 믿은 만큼 또 아버지인데 또 매도 맞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 진리는 자유함 속에 피어나는 그렇습니다. 조직이고 질서입니다. 네.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오늘 성탄절날 낮 예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간증을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 성탄절이시니까 155장 재림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겁게 손뼉을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